일간지에 실린 기사입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은 박덕채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이 할머니는 89세에 대학을 졸업했어요. 부산여자대학교 졸업생 1436명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만학도 졸업자입니다. 새파란 젊은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서 졸업을 했어요. 일제 때 소학교만 졸업을 했어요. 가정 형편과는 관계없이 여자는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 아버지가 와세다 대학을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가부장적인 집안이라 딸을 학교를 안 보냈어요. 남편은 서울대학교 농대를 나와서 학교 선생님이에요. 사모님인데 공부를 못해서 늘 주눅이 들고 부끄럽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공부해야 되겠다고 하는 소원은 매일 있었어요. 그래서 박덕채 할머니는 자녀들 다 키워놓고 다 장가 시집 보내놓고 대학 가야 되겠다,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환갑이 넘어서 검정고시 학원을 갔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증을 따는데 검정고시 학원에 가다가 5-6번을 다시 돌아왔어. 왜? 60 먹은 할머니가 거기 공부하러 가는 게 창피해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용기를 내서 들어가서 이제 학원에 등록을 하고 고등학교 졸업증을 따고 대학 입시를 봐서 부산여자대학교 들어갔습니다. 사회복지재활학과를 해서 졸업을 하고 학사학위를 따고 사회복지사 자격증과 함께 자격증을 10개를 땄어요. 이야, 근데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내게 탁 와닿았어요. 소원을 품고 도전하면 길이 열려. 결국 소원을 이룰 수 있어. 기자 양반 젊은데 소원을 품어. 기자 양반 소원을 품고 한번 공부해봐. 이야, 도전해봐. 그게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소원을 품고 도전하면 길이 열려요. 돕는 사람이 생겨요. 해낼 수 있는 용기가 생겨요. 그리고 반드시 소원이 성취가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소원이에요. 아직 신년 초예요. 이제 2020년을 출발하면서 소원 하나 두 개쯤은 품고 시작해야죠. 우리 수정한 교회 성도들이 올해의 소원과 여러분 한 10년 주기 정도의 소원과 그리고 여러분 생애에 소원을 품고 살기를 바라며, 아유 목사님 나는 70이요. 아니요, 70이라도. 이분은 89세에 학위를 받았잖아요. 80이라도 90이라도 아니 내일 죽더라도 오늘까지 꿈과 소원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소원이죠. 소원대로 되리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는 소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22절이에요. 읽어보시고요.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어요. 이 지역은 이방 지역이에요. 이 동네에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었고 그 어머니가 있었어요.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다 일을 제쳐놓고 예수님께로 달려나왔어요. 달려오면서 막 소리 지르는 거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근데 그 목소리가 처절했어요. 그 음성이 애틋했어요. 그 음성이 간절했어요. 그 음성이 슬펐어요. 이 여인은 헬라인이에요. 수로보니게 여자입니다. 마가가 그렇게 말해요. 인종적으로는 가나안 여자예요.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 지역이라는 말과 페니키아라는 그 지역의 합성어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아주 나빠요. 적의감과 적대감을 품고 살아요. 오늘 이슬람 세력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적대감 같은 그러한 적대감이 그들 사회에 있었어요. 클레멘트의 서한에 보니까 이 여인의 이름은 주스타예요. 딸의 이름은 버니스라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백약이 무용, 수많은 병원을 다녔고 의원을 다녔고 약을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주술도 해봤고 기도도 해봤고 자신들의 종교를 찾아서 예배도 드렸고 안 되는 거라. 이 딸은 점점 더 아주 몸이 약해가고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했어요. 그래서 이 국적이 다르지만 적대 감정이 있었지만 딸이 죽어가는데
뭐 그리고 따질 겨를이 없어요. 예수님께로 막 달려오는 거야. 근데 간절했어요. 여기 간절하다는 말은 절실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소원을 품었을 때에 이 간절함이 없으면 그 소원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올해 소원을 품고 간절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따라 간절한 일들이 다양할 수 있지만은 자녀의 문제는 더욱 부모가 간절해요. 자녀가 아플 경우에 그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가지요. 아마도 자녀를 키워본 분들은 알 거예요. 저도 자녀를 키웠잖아요. 어린애가 고열이 난다든지 한밤에 경기를 한다든지 급체를 했다든지 그러면은요 부모는 당황해요. 119를 부른다든지 급하면 그 아이를 얻고 뭐 침 놓는 집으로 뛰는다든지 병원에 응급실에 달려갈 수밖에 없죠. 내 자녀가 다른 애들에게 맞고 왔을 때도 마음이 아프죠. 내 자녀가 어딜 다쳤을 때, 내 자녀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 내 자녀가 대학에 낙방했을 때 부모는 힘들어요. 자녀가 이성 친구와 사귀다가 헤어졌을 때 부모들 마음은 다 아프지요. 그 아이가 울거나 시무룩하거나 좌절해 있을 때는 부모의 마음은 그야말로 칼로 긋는 것 같지요. 오늘 이 주인공같이 자녀가 죽어간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딸의 병을 고쳐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 그건 그야말로 간이 저리지요. 자식의 병을 고쳐주고 싶은 부모의 소원은 이루 표현하기가 힘들죠. 차라리 내가 아프고 너가 낫으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죽고 너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올해 우리가 어떤 소원을 품었다면 이 병든 딸에 대한 어머니의 이 간절한 소원 같은 이런 소원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이런 소원을 품은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이런 소원을 가진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이런 소원을 가진 자를 동정하세요. 이런 소원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는 6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 확신입니다. 둘째는 창의력이에요. 세 번째는 상상력이에요. 네 번째는 식어지지 않는 열심이에요. 다섯 번째는 자기 연단이에요. 여섯 번째는 집중적인 노력이에요. 이걸 이 여인에 대비한다면 예수께서 그 지역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은 소원이 자기 딸 고치는 거예요. 그거 외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질 것은 확신을 가지면 1단계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물을 극복합니다. 막 달려오는데 사람들이 뜯어 말려요. 가지 말라고. 예수님 사람 많아 있어서 너 고쳐줄 시간이 없다고, 면담하고 상담해줄 시간이 없다고, 돌아가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 여자는 아나 부인이야. 쫙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고래고래 시루지르면서 따라 쫓아오는 거예요. 이 장애물 극복이죠. 여러분 소원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이 있다고 포기하지 않고, 힘든 일이 있다고 낙심하지 않고, 길이 가로막힌다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 소원을 밀고 나가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소리를 질러요. 뭐예요? 식지 않는 열정이죠. 그 마음속에 오직 딸 하나 고침받는 거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욕을 하더라도 굴하지 않아요. 그 자기 연단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 딸이 지금 죽어갔는데 내가 이 정도 욕먹는 거 괜찮아, 멸시받는 거 괜찮아, 다 이겨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그럴 때 이 여인은 자기 연단으로 받아들여요. 맞아요, 나는 개 같은 여자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있잖아요. 저에게 조금이라도 주세요. 나 그거 주시면 우리 딸 고칠 수 있어요. 이게 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이 감동했지요. 우리가 이 포기하지 않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쳐졌죠.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병을 고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됐습니다. 여러분은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이 소원이 없는 사람이에요. 참 믿음 있는 사람은 소원을 가진 사람. 저는 아직도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다 오늘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원이 물질입니까? 사업입니까? 자녀에 대한 겁니까?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것입니까? 다 좋아요. 어떤 것도 죄만 아니라면, 나쁜 것만 아니라면 주님 앞에 갖지 말아야 할 소원 하나도 없습니다. 아름다운 소원, 가능하면 큰 소원,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소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소원을 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배고픈 어린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듯이 울듯이 그렇게 간절한 소원을 품고 나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66권에 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고 길이 열리고 전쟁에 이기고 하나님 앞에 목되게 살아간 사람들은 첫 번째 조건이 소원이에요. 기독교는 어쩌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종교일 수도 있죠. 우리 올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소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22절이에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따라오면서 부르짖는 여인의 호소는 애절한 기도지요. 25절을 보면 주께서 주께 절하며 이르되 저를 도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구구절절이요. 그의 기도가 본문에 배어 있어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그냥 막 매달리는 거라. 뭐 앞뒤 가릴 것 없어.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있지요. 죽은 사람 내 소원도 이루어주는데 산 사람의 소원도 안 들어주랴? 예, 맞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의 소원도 사람이 들어준대. 근데 사람의 소원도 들어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살아있는 주의 성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사랑과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아무 기도는 안 들어져요. 간절한 소원이 있을지라도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데는 하나님과의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데, 절실한데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할 경우,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내가 1,000만 원이 필요해. 박화선 집사, 1,000만 원이 필요해. 나 없어. 누구에게 지금 도와달라 그래야 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라요? 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떠올라요? 누구한테 1,000만 원을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첫째, 친한 사람. 친한 사람이 아니면 안 줘. 우리하고 제일 친한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지.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으면 안 들어주셔. 평소에 친해야 돼. 친구하고도 그렇잖아. 이 관계가 좀 소원하면 갑자기 도와달라면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평소에 잘하지 나한테 그런다고요. 하나님하고도 평소에 관계가 좋아요. 옆 사람, 평소에 좋은 관계를 가집시다. 기도도 안 하면서 무슨 좋은 관계가 있어요? 예배 생활도 안 하면서 무슨 좋은 관계가 돼요? 하나님께 봉사도 안 하면서 무슨 좋은 관계가 돼요? 자, 중요한 것은 나와 친한 사람이 도와줘. 두 번째는 아무리 친해도 돈이 없으면 안 돼. 그 사람이 돈이 있어야 도와주는 거예요. 친한 친구는 맞는데 이 친구가 1,000만 원 있을까? 착 계산해 보잖아. A, 걔는 1,000만 원 없어. B, 걔는 1,000만 원 없어. C, 걔는 내가 도와줘야 할래요. 친하긴 친한데. C, D, 걔는 돈 있어. 전화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도움을 구할 때 돈이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 부자예요, 부자가 아니에요? 얼마나 부자예요? 하늘도 내 거, 땅도 내 거, 그 가운데 있고 내 거, 다 하나님 거예요. 구하면 줘야 안 줘요? 주시지요. 근데 세 번째는 또 있어요. 돈이 아무리 있고 친해도 그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려줄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없으면 돈이 아무리 있어도 줘요, 안 줘요? 안 줘.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요. 안 줘. 내가 친구가 온다 해도 내 돈 줄 생각 안 줘. 그 내 마음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사람은 100% 도와줘요. 네 번째, 누굴까요? 나한테 신세진 사람. 따라합시다. 나한테 신세진 사람. 그 사람이 전에 1,000만 원 나한테 빌려갔어. 근데 갚았어. 근데 이번에 내가 필요해. 전에 1,000만 원 빌려줬었잖아. 빌려줄래, 안 빌려줄래? 신세 졌는데
빌려줘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세를 많이 지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신세를 져야 된다고. 예, 너 새벽마다 기도 많이 했지. 너 교회 어려울 때 헌금 많이 했지. 너 한 번도 52주 빠지지 않고 주일도 지켰지. 너 교회에서 전도운동 할 때 앞장서 전도했지. 너 교회 필요할 때 너가 그 자리에 있었지. 목사님이 어떤 일을 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줬지. 내 너 도와주겠다. 내 너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야 도와줘. 주일도 안 지키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봉사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주님이 우리에게 신세진 거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급하면 달려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너한테 신세진 거 없어. 나 너 몰라. 끝이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세지는 거예요. 그 골든 타임 나와서 예배 드렸지, 봉사했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와준다고요. 자, 이 기도에서 중요한 몇 가지 요점이, 첫째는 솔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솔직하게 기도합시다. 네, 솔직은 정직입니다. 진실입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들으라고 기도를 포장을 하잖아요. 미사여구를 동원하잖아요. 문학적인 기법을 사용하잖아요. 물론 그게 공중기도에서는 필요해요. 그러나 주님 앞에는 안 통해요. 주님 앞에는 진실이 통해요. 솔직함이 통해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도 진실하면 통하잖아. 눈빛이 보니까 선해. 거짓이 보이질 않아. 그 절실해. 평소에 나에 대한 저 사람의 태도가 항상 솔직해. 그러면 도와주고 싶어. 현대사회는 신용사회예요. 은행 거래나 취직, 공직, 중요 거래를 할 때는 우리 국가가 신용정보를 조회합니다. 그래서 저 메일로 들어와요. SK에서 이번에 신용조회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대개 신용을 내가 조회해봤습니다. 반드시 알려줘요. 조회했구나. 등급이 낮으면 거래가 불가능해요. 솔직함은 영적 신용 정보예요. 우리의 삶이 솔직하고 기도의 내용이 솔직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용을 인정해요. 하나님의 솔직한 신용 정보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믿고 기도해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 얻기를 주님께 생각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1장 6절 7절. 믿음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소원을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과 의심을 갖지 않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에 합당해야 돼요. 불의한 것은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소원을 품는데 불의한 소원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일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선한 분이에요. 진실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에 옳은 일만 응답하세요. 예를 들게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반드시 은행 규약이 맞을 때만 돈을 빌려줍니다. 국가가 어떤 허가를 내줄 때는 그 국가가 정한 법률에 합당할 때만 허가를 내줍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요.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을 품어도 하나님의 규약과 하나님의 법률에 맞을 때만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규약과 법률에 맞지 않으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아무리 좋은 소원도 안 들어주세요. 왜? 하나님은 불의와 불법을 용납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의 계약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들어요. 네 번째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악이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이는 너의 손이 피해 너의 손가락이 주악에 더러워졌으며 너의 입술에 거짓말이 있어서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이 손으로 남을 때려 남의 걸 훔쳐 이 입으로 자꾸 거짓말을 해. 하나님 안 들어. 하나님 안 들어주셔. 그러니까 나쁜 죄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면서 소원만 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 들어주지 않나 이 말이에요.
정직하게 살고 솔직하게 살고 남 거짓말 하지 말고 음해하지 말고 이죽거리지 말고 흠담하지 말고 남에게 불평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착실하게 삶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주님은 보시고 그런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이사야 때 보니까 법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사회가 온통 거짓으로 도배를 했어요. 바른 악행하기에 빨랐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어요. 양심과 도덕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법을 다 무시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게 70년간 유배 생활을 하게 했던 겁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백성들을 향하여 고음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구하지만 나는 너네 안 도와주겠다.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프게 부르짖어도 나 안 도와준다. 나 안 도와줘 너네들. 왜? 거짓이 난무한 사회고 재판을 굳게 하고 의로운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죄인들을 풀어놓고 부자들은 떵떵거리고 약자들은 궁핍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하니까 나는 너네게도 안 들어준다는 거예요. 70년 포로예요. 하나님 관계가 뒤틀어진 거죠. 개인과의 관계, 집단과의 관계, 국가 간의 관계, 여러분 피차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 목자, 세리, 장기 이런 사람들은 이해득실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사회에 대해서 이해득실이 없어.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들어. 이런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긴 거예요. 사회, 관료, 관리, 권력자, 돈남자, 왕들, 제사장들 다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온갖 죄로 세상을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에게는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진실하게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될까요? 죄를 회개해야죠. 둘째는 순종해야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죠. 악을 행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충성되고 신실한 성도가 돼야죠. 이런 자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소원에 대한 큰 믿음이 있어야 돼.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예수님이 그를 칭찬해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가나안 여자는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다 무슨 뭐 이런 큰 선지자나 왕들과 같은 큰 인물이 아닌데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크다 그래. 그러니까 믿음은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위치와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의 나이나 학벌과 상관이 없어. 그 사람의 사회적 능력이나 사회적 명예와 상관이 없어. 오늘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이 여인처럼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그럼 큰 믿음이 뭐냐? 성경을 추적해 봤더니 첫째가 단순해야 돼. 옆 사람은 단순합시다. 이 여자는 그냥 단순했어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져. 이방 여자면 어떻고 저 남자가 유대인 청년이면 어떻고 그리고 예수님은 30살 젊은 애예요. 새파란 애지. 이 여자가 나이 더 먹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단순하게 온 거요. 다윗의 자손이래. 저분의 능력이 있대. 내 딸을 고칠 거야. 도와주세요. 국적, 관습, 종교, 문화 이거 복잡한 거 생각하지 않아. 그냥 병든 자신의 딸의 병만 고치면 돼. 아주 단순해. 아주 간단해. 여러분 소원이 이렇게 간단하고 단순하게 그냥 주님 앞에 그 소원을 가지고 매달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될까 안 될까, 뭐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따지지 마. 그냥 이 여인처럼 단순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은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끈기가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이 됐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 따라오면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어요. 사람들이 막 행위를 저지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그렇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발 앞에까지 온 거예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거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만 위해서는 고쳐준다는 거야. 충격이죠. 포기하지 않아. 맞아요.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있잖아요. 저에게 주세요. 주님은 이 여인의 그 고백에 무너졌어요. 주님은 이 여인의 그 믿음에 무너졌어요. 주님의 마음은 그 여인의 순수함에 무너졌어요. 이 주님의 마음은 이 여인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에 무너졌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주께서 우리를 들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끈기 있게 기도합시다. 끈기 있게 매달리십시다. 끈기 있게 나가십시다.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반드시 그 믿음을 보시고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겸손했어요. 주인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주님의 말씀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있잖아요. 뭐예요? 자기를 짐승격으로 격화시켜. 대단한 여자예요.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하는 거죠. 한없이 겸손했죠. 자기를 개라 여기는 거예요. 유대인 청년이 자기를 너는 개와 같은 여자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 맞아요. 그래도 좋아요. 뭐 짐승이면 어떻고 개면 어때요? 내 딸 낳으면 되죠.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 여인의 이런 고백에 감복했죠. 겸손한 이 여인의 태도에 주님이 감동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함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상을 주시느니라. 옆 사람 겸손합시다. 이쪽 사람 겸손합시다. 말로는 실제로는 겸손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오늘 이 시간 겸손을 배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며, 또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했죠.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온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거든요. 아, 그분은 능력이 있대. 그분은 병을 고친대.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린대. 듣고 왔어요. 그 소문이 두로와 시돈까지 광범위하게 퍼졌죠. 이방 여인에도 불구하고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죠. 우리 주님은 창조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지, 전능, 무소, 불능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Almighty God. 이분은 큰 힘을 가진 분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소원이기만 하면 들어주신다니까요.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국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교회의 문제 다 들어줘. 이분은 해결하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 오늘 이 여인과 같은 확신을 가지고 능력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있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자비를 믿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정보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분은 참 인자하시대. 그분은 동정심이 차고 넘치신대. 그분은 불쌍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데, 그분을 만나면 당신 딸이 나을 거요. 주위 사람들이 한번 가봐. 참 자비하고 인자하고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지심이 넘쳐. 한번 가봐. 틀림없이 고쳐줄 거야. 믿고 온 거죠. 우리 주님은 자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열문둥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환자, 소경, 거지, 바디메오, 중풍병자, 손마른 자, 거사라, 거라사의 광인, 굶주린 5,000명, 굶주린 4,000명, 죽은 나사로, 나인성 과부의 아들, 백부장의 하인, 왕의 신하 다 고치잖아요. 이 예수님의 기적의 근거는 모두가 자비하심의 근거를 둬요.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근거를 둬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해.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불쌍한 자들이에요. 가난한 자는 가난해 불쌍하고 아픈 이들은 아파서 불쌍해. 그리고 오늘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를 가진 자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승리하거나 행복을 만들긴 어려운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약해. 우리 주님의 긍휼은, 우리 주님의 자비는 이런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해당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드와이트 D.L. 무디의 이야기예요. 이런 말 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봐라.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자기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가 친구를 믿어보아라. 그 친구가 죽거나 너를 버릴 날이 있을 것이다. 친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그때 너를 반드시 회방하는 혀가 너를 뒤집을 것이다. 내가 명성이 높다. 얼마 못 가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무너져 버려요. 그냥 안 둬.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맞아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이분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떠나가. 아내도 어느 날 그럴 수도 있을지 몰라. 남편도 어느 날 나를 버릴지 몰라. 하나님은 안 버려. 끝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이에요. 가나안 여인을 통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알았죠. 소원을 가져야 돼. 1차 우리 큰 소원들 하나씩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 결사적으로 기도하셔야 돼. 끈기 있게 기도하셔야 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은 단순한 거예요. 그 믿음은 진실한 거예요. 그 믿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위한 기대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와 딸이 병을 낫듯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20년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소원을 품고 2020년에 그 어느 해보다도 최고로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